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요, 우리 공영방송 이런 KBS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회 원로나 석학들을 모셔놓고 원로에게 듣는다라든지요, 길을 묻는다라든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저는 즐겨 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며 고민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나름 인생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격려하고 또 나름 길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저는 유익하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 몇 년 동안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신앙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참 혼란스럽고 어렵죠. 우리 신앙의 원로들이 좀 말씀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은요, 우리 구약의 신앙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맛보십시오.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인 바울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교리만 있거나 아주 딱딱한 교훈들만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의 갈등도 있어요. 그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고민도 했고 거기서 탄식도 하고 어떨 때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경은요, 참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본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빌립보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참 고통 중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신의 상태를 잠깐 설명하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한 상태입니다. 매여 있습니다. 막 복음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였고 또 늘 그 마음속에 오늘 앞부분에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특별한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지금 먼저 기록합니다. 자, 9절 맨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먼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나는 기도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바울에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울은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당합니다. 온몸 피투성이 됩니다. 반대자들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반대자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아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외쳤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죠. 삶이 공고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염려, 두려움, 어떨 때는요, 나라가 걱정되고, 교회가 걱정되고, 우리 가정이 걱정되고, 내 미래가, 내 자녀들이 걱정될 때,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될 말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말이 돼야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게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 애들이 살아갈까? 어떤 대학을 가고 취업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얘들은 직장이나 다닐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 염려만 하고 그 한탄만 또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가장 해줄 수 있는 값진 것은요, 기도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접, 그건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때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많이 해봐다 답도 없는 것 같아요. 불평만 커지는 것 같아요. 마음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요, 나는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이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근데 그건 기도의 내용이지만 또 그 속에서는요, 우리 주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인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니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 네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란다. 이 방향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이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도는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기도의 내용을 일러주기도 하고요. 이건 똑같이 뭡니까? 기대입니다.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어렵다고 자꾸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넉넉고 살지 말고 늘 좀 이런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어떤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죠.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삶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이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에서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교리 많이 알면 뭐예요? 직분이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랑 빼고는 신앙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믿음 좋아졌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 횟수가 많아진다고 믿음 좋아진 거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게 믿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 가장 뚜렷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달라졌어. 옛날 이거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이 달라졌어. 사랑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이 사랑에 대해 늘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풍성한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사랑은 늘 두 가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는 거죠. 먼저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의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순간 그때부터 내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참 예수 믿는 건 편할 것 같아요. 딱 믿음 가지는 순간 믿음만 조금만 커지면 코로나도 나오면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불행한 거. 왜 나는 공고하고 왜 불행할까? 물질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뭔가 지식이 부족해. 너무 세상이 악해. 난 저놈 이놈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불행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서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공고한 그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뭐 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듬어서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여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서 애통한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인생이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세상 사는 게 미래도 두렵습니다. 하는 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답답해요. 근데 그 문제만 내가 쳐다보고 앉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가 식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인생이 공고한 것 같습니다 라고 애통하며 울었던 그런 게 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뭡니까? 거의 대부분 뭡니까? 우리 관점에서만 봐요. 내 관점에서만. 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나는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을 때요, 세상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됐었어요.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그런 경험들이 적어도 몇 번씩은 있습니다. 웬만한 유혹이 와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가 돼요. 신기합니다. 내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한 그런 사람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풍성할 때는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회개는 결국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문제. 근데 우리가 어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내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난 돈이 없어요, 뭐 하는 일이 안 돼요, 맨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자기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게 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없다는 문제로 고민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참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 사랑이 분명하면요,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들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데도요, 사랑이 더 풍성해야 돼요. 훨씬 우리 인생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든지요, 그 모든 문제에서 거의 많은 경우는요, 사랑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이 복잡도 어렵다 하면 사랑만 딱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사랑 속에 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신앙은 전부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곧 그 속에 답이 있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어떤 문제든지요. 지금 가정이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뒤엉켰어요. 그때 한번 가족들을 사랑해 보세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힘듭니다. 그때 내 동료들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신기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길이 보입니다.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말던 고민들, 그 수많은 갈등들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 삶이 막힐 뿐입니다. 날마다 불평, 원망이에요. 사람들 미워하고. 내 속에 맨날 미워하고 불평, 원망이 가득 차이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건 내 길을 내 스스로 막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인생 결정하는 사람들 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사랑 없이 결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분명히 제가 믿고 여러분도 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누구보다 훨씬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멋지게 사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왜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을 더 성공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요구해요. 자꾸 사랑을 요구해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설교 들을 때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니까 나는 어떻든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사랑을 자꾸 실천하게 돼요. 사랑이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더 멋지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에 진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내 삶의 한 패턴이 되어버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더 멋진 우리 신앙과 인생을 위해서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면요, 자기들이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교회를 돕고 바울을 돕게 됐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데 어때요? 문제도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뭡니까? 두 여인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하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여성도가 막 싸움을 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싸워요. 부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싸워요. 형제와 형제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랑에서 더 풍성해져라. 지금 로마서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더 풍성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재료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랑만 가진다고 합시다. 그렇게 믿는 우리는 신앙인들 또는 이단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지식 없고 사랑만 가져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랑만 한다고 합니다. 난 사랑했는데 왜 그래?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싫은 짓을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지식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여기서 지식과 총명했는데 여기서 말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면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랑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방향성이 없다, 이걸 본 겁니다. 사랑하긴 하지만 뭡니까? 자기 주장만 외치고 자기 입장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가지고 지식을 몰라서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난 사랑했는데 그래요. 그게 지식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감정만 가지고 사랑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젊은이들, 그렇게 시작하는 부부들,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라.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인 것,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도 풍성히 사랑하고 정말 멋진 그런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도요, 지식이 있으면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누구로부터, 아니면 또 그 사람 본인으로부터 그가 살아온 삶을 들어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아니면 그가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그가 용납이 되고 어떨 때는 용서까지 하는, 사랑하게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1차적으로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사랑해요.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또 부모는 뭡니까? 이 자식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애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릴 때 어떤 문제로 알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이뻤을 때 그때 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뭡니까? 자식이 뭔 짓을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들은 또 반대입니다. 부모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지가 태어난 그때부터 부모를 봤거든요. 벌써 엄마는 30이 되고 40이 될 때부터 자기는 태어났고, 이제 좀 정신들 초등학교 가니까 그때 되니까 벌써 엄마는 40 중반이 되었고, 벌써 뭐 40, 50, 20살 되면 벌써 50대가 다 되었고,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본 부모는 그런 나이에요, 벌써. 그때부터입니다.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사실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관계도요, 자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부들은요, 관계가 건강한 걸 많이 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틈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떨 때 듣기 싫을 때도 있죠. 근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나는 어릴 때 어떤 것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겪었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당했고, 부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20살, 30살, 그때 이후에 만나서 그때부터 하는 거지, 그 이전은 모르거든요. 근데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말을 하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엄마는. 왜 저 아내는, 남편은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면 이거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그리고 이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 알아서 알고만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총명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통찰력과 민감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걸 알았어요. 저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사랑의 지혜죠. 여러분, 조나단 에즈워저라는 유명한 목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불길 같다면, 불길이라면 지식과 총명은 그 속에 던져넣는 장작이다.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불길이 더 풍성하게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장작이 그냥 끝나버리면 더 못합니다. 장작을 계속 던져야 돼요.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총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분열과 왜곡의 시대입니다. 참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늘 시대는 어려운 시대지만 분열과 왜곡의 시대, 거기다가 또 한 면에서는요,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입니다. 자꾸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더 풍성해야 돼요. 더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더 점점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들도 사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풍성한 사랑.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사랑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사랑이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는 기대입니다. 내가 이런 삶이 되기를 열심히 기대하면서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이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네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것은 개인에게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빼고 바울이 옥에서 쓴 이 세 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라고는 이 편지 공통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아주 영적 분별력을 많이 강조해요. 많은 경우 우리 건강한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절대 좋은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말이죠. 허영도 있고 거짓도 있고 탐욕도 있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은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더 베스트입니다. 최고의 것, 최고의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 이걸 선택하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뭡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다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좋은 걸 먹든지.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싶다고 어때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잘 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돈도 잘 모아야 되고, 함부로 쓰지 말고, 함부로 쓸데없는데 이상한데 돈 날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요, 나라 전체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사회 전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도 저는 볼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베스트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걸 선택하고, 그냥 더 선한 것, 옳은 것이 아니래도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걸 아무거나 붙잡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진짜 중요하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 가지지 못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고 잘못된 사람의 속임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인생에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주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참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선과 악의 구별이 희미합니다. 옛날엔 그런 기준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옛날엔 죄가 되던 게 지금 죄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뭐 욕 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완전히 회색 시대입니다. 참 두렵기도 한 그런 무서운 시대죠.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게 돼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옳아요?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력이 썩 좋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우린 성도라 그러죠? 성도란 말이 뭡니까? 성도란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란,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린 구별된 자예요. 그럼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됐다는 것은 분별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그건 제대로 성도로 못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구별된 자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뭘 구별할 줄 몰라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요. 뭐 사람들이 좋다면 해요. 그냥 친구가 좋다면 따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위험합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요, 정말 대단히 타락하고 혼탁한 그런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시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놈들이 진짜 같아요, 어떨 때는. 저들이 떠드는 거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저들이 뭐 세계 나라 깨끗한 청소는 다 하는 것 같고, 걔들이 막 진짜인 것 같고.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우르르 몰려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리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원하는데 진리가 있는 것 자체로는요, 힘들어요. 그게 좀 쉬운 진리를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원해요. 기독교를 원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는 깨어지라 그러거든요.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나한테 맞춰진 기독교,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스무드한 가짜 이런 것들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좋은 것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서 자기 인생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 뭐가 최고인지 하나님 앞에서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또는 사회적인 통상적인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 전문가 그래서 그렇다,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극히 선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내려놓고는 우리는 바른 분별 어렵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요, 아마 제 인생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주제를 뽑는다면 저는 분별입니다. 분별만큼 제가 많이 기도한 게 없습니다. 제 20대 기도의 거의 70% 이상은 분별이었습니다. 그때도 영적으로 혼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더 풍성하고 더 멋진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은 아무리 다양한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요, 분별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생 훨씬 더 멋지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죠. 보통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인생의 10%는 내 인생입니다. 10%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고 내 삶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 10%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구성됐고, 나머지 90%는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걸로 우리 인생이 구성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그 사실 현실보다 뭡니까? 90% 정도가 뭐죠? 우리의 반응이에요.
실제 여러분 삶도 보십시오. 아침에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하루를 갑니다. 그게 90%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실보다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죠? 더 크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90%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럼 이 반응은 뭡니까? 바른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중요하냐 말이죠. 똑같이 인생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코로나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멋진 인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어난 일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이 그가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 향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지금 기도의 거의 많은 부분도 분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별에 대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거의 몇 프로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바르게 분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야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나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는 이런 삶입니다. 자, 11절도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많이 듣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잎사귀는 쳐다보지도 않고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에게 평가받는 것은 뭡니까? 잎사귀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40년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에게 평가받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열매가 뭔가? 이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엄청나게 수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또 자기 인생을 힘써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실은 건 다 열매 때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어떤 사람은 출세라고, 그 다 열매예요. 한마디로 열매로 말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요,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의의 열매가 지금 가득하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일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봉사하고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 맺는 이게 일의 열매예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일의 열매입니다. 일의 열매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같은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매는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맺힐 수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유명한 말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뭡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당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요, 또 자신의 직분에 다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생에, 그 삶에, 심지어 직업에서조차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인격의 열매까지 아주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늘 내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어떨 때는요, 내 말이나 내 행동도 이게 의의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는가. 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이 모든 수고, 이것이요,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많은 부분이 직장에서 보내는데, 가정에서 보내,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보내는데, 그 시간에 의의 열매가 없다면, 그 우리 인생 진짜 낭비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한테 나중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이것은요, 똑같이 아까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더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내가 넘치기 원합니다.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삶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죠. 오늘 이 기대, 또 이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참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앞에 강연을 하신다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제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 맺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하고 그런 기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어떤 삶에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처럼 늘 우리 삶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늘 분별하며 의의 아름다운 열매 맺혀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저희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